적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응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잘 적응하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들은 카멜레온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꾸어서 적응하고 또 생존을 도모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카멜레온 같다라고 말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수시로 자기의 생각과 말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카멜레온처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대하겠다. 나는 대하는 사람 따라서 나를 수없이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카멜레온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그리고 자기 고집만을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신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할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맞게 적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자는 자기를 내어주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약해지기를 통해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절제하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봉사하기를 통해 이 세상에 잘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해지기, 절제하기, 봉사하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첫째로 약해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9장 시작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누구로부터도 자유롭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자 한 것은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부터 종이 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했죠.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자면 신자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이중적인 신분,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자신이 되겠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인인 그가 동료 유대인들에게 적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지식 있는 자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시 율법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다시 율법 아래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죄하는 율법에도 자신을 적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울이, 지식 있는 바울이 얼마나 약해지고 심지어는 무식해진 것처럼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반대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이 이방인인 것처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내세운다든지 또한 자신의 할례를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류 인생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일류 백성이 있고 이류 백성이 있고 삼류 백성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장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지식이 없고 양심이 약한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식이 있는 자고 자신은 강한 자지만 지식이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오히려 약한 자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 즉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자 한 것,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수시로 바꾸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에 자신을 동일하게 두겠다고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나 자신의 유익이나 또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심지어는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는 자신이 열심히 가르친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학문은 학문이고 자신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과 우리의 삶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자신이 받은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싸움들, 논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좁힐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죠.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그렇게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음의 정수는 강해지기가 아니라 약해지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사실 달라지기가 아니라 같아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차이를 없애고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나하고 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겠다, 아니 자기는 약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적응의 모습은 절제하기입니다. 이제 사도가 운동 경기의 비유로 옮겨가죠.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년 단위로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기입니다.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유명한 운동 경기 축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잘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가 잘 먹어야 되죠. 힘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되죠.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권투죠. 자, 권투 선수가 체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딱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 자체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지만 자기 체중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훈련해야 하는데 그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 절제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완전히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는,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따질 수 있는데 10번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는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달리기 그리고 권투의 예를 언급합니다. 자, 달리는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결승 지점에서 상을 넣는데 한 사람만 상을 넣는다. 그리고 권투 선수가 잽을 날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잽을 날려서 막 허공을 향해서 팔을 휘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잽을 날려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경기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의 훈련은, 절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죠.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권리,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누가 무슨 말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이 절제는 혼자서 고독하게 절제하고 훈련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절제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훈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독하게 절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도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외롭게 수도하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결코 혼자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혼자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절제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죠.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한순간에 분리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남다른 금욕을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죠. 그래서 금욕주의는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금욕주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리주의가 작동합니다. 우리의 절제와 금욕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이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될 때, 그 금욕과 그 절제는 가장 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욕이 곧 자기의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절제하고 잘 훈련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교가 드러나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그 이스미야 경기,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듯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관을 씌워주죠. 예전에는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월계수 잎을 따서 이것을 관처럼 만들어서 사람에게 씌워줍니다. 그 관은 월계수 잎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바꾸어가지고 메달도 주고 하는데요.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기 잘하는 사람, 훈련 잘하는 사람, 절제한 사람은 관을 얻는데 그 관은 시든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훈련은, 우리가 절제한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관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잘 절제한 사람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절제하고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연약하기 그리고 절제하기가 적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연약해지려고 하는가? 왜 절제하려고 하는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죠. 복음 때문인데 결국은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죠. 약해지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자랑일 수가 없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해지고 또한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던 신령주의자들을 경계하고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혼 문제를 다룰 때 고린도 교인들의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몸을 죄악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혼했더라도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말고 동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했더라도 가능하면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살아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천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을 천시하고 심지어 몸을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고 몸은 우리 사람의 본질이 아니다.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것이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몸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수도사였죠. 그가 수도사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금욕했습니다. 그 금욕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든다든지 게을러진다든지 하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내리쳤습니다.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이 루터가 금욕하기 위해서 햇볕도 들지 않는 좁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금욕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실제로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쳤는데 그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멋대로의 예배이고 과장된 겸손이고 그것은 부질없는 금욕주의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일입니다. 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한편으로는 몸이 가격으로 그렇게 치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무시하죠. 육체 노동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이 하는 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수고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 오히려 건강한 몸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몸은 연약한 몸과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곁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몸을 끌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상 예배가 편하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그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끌고 이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이번 70일의 고신총회에서 영상 예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요.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영상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 쉽게 말하면 시청자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예배가 무엇인가 그 중요성을 언급하는데요.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이다 라는 문장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회중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납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흩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또한 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비로소 드러나고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또한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몸으로 존재하고 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를 먹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몇 개월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왜 그렇게 자주 직장 옮기냐 물어보면 그 직장에서 나의 이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직장을 그렇게 자주 옮기냐 물어보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 직장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적응하셨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적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적응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지기, 절제하기, 봉사하기.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방편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이 세상에 너무나 깊이 적응해 있지만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적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강함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약해지심, 그리스도의 절제하심, 그리스도의 봉사하심의 예가 있기에 유리합니다. 우리가 약해지기, 절제하기, 봉사하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고 절제하셨고 봉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